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로부터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전지대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과 전화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목사님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긍정적, 창조적 또 소망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이겠죠. 세이프티 존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인데요. 어느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을 쳐나가다가 맞은편에서 헤엄쳐오는 나이든 물고기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물고기니까 다른 건 없겠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굿모닝, 좋은 아침. 물은 좀 어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 물고기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요, 조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잠시 헤엄쳐 가다가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물이 뭐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어린 물고기들이다 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현실이 종종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요.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 후 남한산성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 같고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정말 신물 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단어들 중에 사랑, 십자가, 은혜,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 구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듣지 않아도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즉 아까 어린 물고기들이 말한 것처럼 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지대입니다.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가 만약 도로 교통에 있다면은요, 보행자가 차량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로에 설치해 놓은 구역을 우리가 안전구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심리적이나 사회적 맥락으로 본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가정에 돌아가면은 얼마나 편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가정이 우리들의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요,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는 민간인의 보호를 위해서 설정된 중립지역, 이런 지역이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안전지대라는 이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쓴 이유는 영적인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 사랑 안,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지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참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산다는 것은 어떤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바로 이 거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관계적인 의미로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거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어쩌면 세상에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검으로 싸워 나간다면은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가장 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요즘 아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가서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없이 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눈물과 감격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권이에요.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줘요. 여러분이 원컨 원치 않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 마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회를 끝나고 나신 다음에 심판대 앞에,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대제사장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묻던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지, 그들이 어떻게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던지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대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불치의 병이 걸렸다,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병 안 걸리고, 어떻게든지 그 죽음 문제를 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걸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요, 통과하는 문일 뿐이에요. 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뜨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나요? 제가 보이죠? 살아있는 겁니다. 예. 어느 날은 눈 감았다 뜨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요, 뭐 눈물을 흘리고 뭐 나도 따라가겠다는 둥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예.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많이 해서 거기 매일 그 한인 묘원이 있어서요. 거기 가면 장지에 이렇게 갔다가 묻어요. 그러면 이제 관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쫙 내려가요. 그러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막 울고 뭐 거기서 실신하고 난리 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식당 가면 음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제 마음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좀 전 깔면 죽겠다 그러던 사람이 음식은 좀 더 없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더 가져오라고 음식을. 그런 거 보면은 막 아찔. 자,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 이것을 학교로 친다면은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한국 대학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도 나오기는 쉽다. 외국의 대학은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졸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 때문에 그래요. 시험 때문에요. 졸업은 시간이 지나면 뭐 대충 어느 정도 하면은 다 졸업이 되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진짜 두려운 것이,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행동이 아니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도예요.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도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내 의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느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만천하에 드러날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사람이야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제가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지옥 천국이 나오더라고요. 사도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심판대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데, 그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생각할 때 사랑이 담대함의 근거라고 하는데, 사랑이란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다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실제로 바울이 한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두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왜 두렵습니까? 나 혼자 섰으니까 두려운 거죠. 힘든 거죠. 예?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재를 만족합니다. 즐겁습니다.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아직 젊어. 난 살 날 많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살 날이 진짜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살 날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사이에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앞선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답니다. 30이면 30kg, 40이면 40kg, 50이면 50kg, 60이면 60kg.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사역 가운데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40대예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10년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40대가 그렇게 빨리 지났는데 50대가 오더라고요. 야, 50대는 40대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0대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본의 오츠 슈와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한 것. 두 번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세 번째,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못한 것. 네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한 것. 다섯 번째, 용서를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 꿈을 추구하는 걸 왜 못했을까?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좀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예전에 그 영화 배우들도 나와서 영화에서 있었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나는 에베레스트 산도 가고 싶고 뭐 어디 사막도 가고 싶고 뭐 스킨스쿠어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쉬움과 후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틀려요.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잘 산 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아세요? 제 전 인생을 쏟아부어서 자녀들에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요 마지막 심판대는 결코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다음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은 물론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이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형제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팔이나 이런 곳에 선교 간 분들은요 매번 똑같이 얘기해요. 하루에 딱 요만큼 뭐 바가지 정도의 물을 주고 이걸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먹고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물 부족한 곳에서 느껴지는 물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야 뭐 아침에 뭐 샤워기 틀면 팍팍팍 할렐루야. 교회 오면 정수물 콸콸콸. 저기 뭐야 어디야 우리 저 뒤편에 애들 놀이터에도 정수기 하나 딱 달려서 그 뒤에 박성수 집사님이 그 전기를 연결해놔서 목사님 여름엔 시원한 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 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의 갈증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매일 말로 들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압도되어져서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부자라면은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그는 긍휼의 손길을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받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량을 똑같이 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는 거고요,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면 많이 헌신하면 됩니다. 그것이 물질입니까? 은사입니까? 시간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부자에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가난한 자라면은요, 절대로 가진 자를 까닭없이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꼬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과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다면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비굴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장님, 기업가라면요,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업원들이라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많은 비유들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늘 이야기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원판이 있어요. 원판. 열왕기하 6장이에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해요. 이스라엘이 약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꾸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아람 군대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침공하려고 그러면 꼭 그쪽에서 이스라엘이 막고 있고, 이쪽으로 침공하려면 또 이쪽에 수비 막고 있고, 이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첩자를 색출해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왕이시여, 이 첩자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뭐냐 하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있고 하나님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시여, 그거 아십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속닥속닥 거린 것도 다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람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게하시가, 사환이라고 거기서 얘기해요. 사환이 이제 뭐 청소를 하려고 문 밖을 딱 여니까 아람 군대가 진친 겁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벌떼처럼 우리를 치려고 모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 떠나요? 아니죠. 이 한심한 놈, 속으로 얘기했고 겉으로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저 사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러죠. 그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적다? 많다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다 감겨져요. 맹이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유치원들 아시나요? 유치원 학생들 돼서 참새, 짹짹 뭐 이런 거 하듯이 줄 서서 손잡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성에 가요. 그리고 이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사마리아 성 중간에 아람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은 꼭 이럴 때 뒷북을 칩니다. 선지자님, 아버지시여,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우리가 칼과 활로 잡은 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저들에게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저들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풍성하게 먹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부터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시작. 이로부터 다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량,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 아니, 내 주머니가 채워졌으니까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밥값을 내는 거겠죠. 누가 어려울 때 돈을 대는 거겠죠. 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같으면 셀리더님들 정말 헌신해주고 수고하십니다. 셀리더의 직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직분이겠죠. 왜냐하면 셀리더는 작은 목자들 아닙니까? 누군가를 신경 써주고 도와주는 것, 야, 정말 빡빡한 이민사회에서 아니 내 한 몸, 우리 식구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셀리더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셀리더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그 셀리더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필요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형제의 필요를 채워지는 일이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멜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일컫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가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인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이 들면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서 내 친구, 친척, 내가 쓰는 한국말 쓰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한국이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인가요? 멜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멜번에는 한인들 거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살다 이렇게 한인 교포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한인촌이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가봤는데요, 없어요, 이런 나라는. 그만큼 멜번 사람들은 독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주의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인주의적인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공동체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교회에 한국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신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뭐 우리끼리에서 상처를 왜 안 받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받는다면 사랑하는 가족도 아닌 한인들이 이민사회에서 또 빡빡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뭐 속에 걸린 것들이 좀 있고 하면은요, 그거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교회 와서 풀다 보면은 교회에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호주교회 갔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호주교회를 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제가 봐도 그분은 호주교회에서 적응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것이 있고요, 문화라는 것이 있고요,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어나 문화나 취향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든 우리 이민 생활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빵을 좋아해서 이민 처음 가서 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갔는데 아침에 밥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침에 북엇국하고 이렇게 밥을 주는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좋구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맞나 봐요. 그 국을 먹고요, 시원한 김치 딱 한 그릇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나 언어 아니면 자기의 취향,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마치 사막을 살아가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 같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건 관계의 축복이에요. 그냥 난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부러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 나의 아내,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들은 짝퉁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짝퉁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셜 그룹을 만들어서 모임을 합니다. 맨날 얘기했듯이요, 뭐 취미 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먹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든 것이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시작되고 그 형제 사랑이 이어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신이 훨씬 피곤할 수 있습니다. 셀리더님들이라면요, 주일날 아침부터, 게다가 토요일날 셀 모임을 했다면요, 토요일날 셀리더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셀원들이 하나씩 가져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셀리더는 2개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양을 조금 더 가져오든지, 하여튼 셀리더는 더 부담감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이는데 또 연락하는 것도 셀리더가 하는 건 아닙니까? 또 뭐 인턴도 함께 하겠죠. 그래서 주일날부터 옵니다. 뭐 우리 교회 1년에 한 2번 정도 식당 당번 걸리지만요, 식당 당번 걸리면 요즘 550인분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음식하면서요, 정말 힘들고 뭐 지칩니다. 거기에 뭐 이런저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아이들도 어린 아이라면요, 훨씬 더 육체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어도 그 힘듦이 가치 있는 힘듦이라면요, 아멘. 똑같이 편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함이라면요,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웃을 향해서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안 베풀 수가 없어요. 내 안이 꽉 좁아든 거예요. 내 안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하나도 흘러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알아?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요즘 뭐 사는 게 이래 저래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맞벌이야 사는 세상이야. 요즘 아이들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아? 요즘 뭐 이거 하려면 저거 하려면, 여러분, 이거 하려면 저거 하려면 다 돈 들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요, 고운 말 던질 수 있겠죠.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 먹을 수 있겠죠. 나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미쳐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분이요,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고요, 많은 사람을 돕는 분이었고요,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가장 귀한 삶 우리 함께 한데요, 이제 호렙산이 끝났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는데요, 이미 지났습니다. 호렙산은 이제 내년에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 김대근 안수집사님 호렙산 기도회 전부 참석해 주셔서 함께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가면서 기도해 주신 거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호렙산 기도회를 안 참석하는 것, 육신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호렙산 기도회를 나오는 것,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실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무릇 가진 자에게는 더 주시는 은혜고요,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전파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